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예물 드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태중에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충만히 이름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고 조하순 권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강골 장로님, 구자연 권사님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이강골 장로님, 구자연 권사님 선교헌금, 비전헌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또 휴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 이 휴일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또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복되고 또 기쁨과 회복이 있는 이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또 태중에 있는 또 아기를 위해서 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귀한 생명 그 태중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산모와 또 그 부모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생명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조하순 권사님 또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 다 기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기도의 그 감사의 제목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담겨진 그 모든 감사의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더욱더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권사님 삶 가운데 더욱더 매일 매순간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강골 장로님, 구자연 권사님 가정에서 11조로 또 선교헌금으로 비전헌금으로 또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또 장로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운영하시는 사업장과 또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또 장로님의 그 모든 사업장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랍고 한없이 깊은 이 사랑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포함된 단락입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할 때 초신자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교회에 다니신 분이든지 늘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대표적인 구절이죠.
이 말씀은 한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포함된 이 단락은 단지 사랑에 대해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심판에 대해서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심판을 대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게 될 자들도 있다는 것을 동시에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은연중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까먹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놀랍고 위대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무섭도록 그리고 철저하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늘 이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하며 그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과 내일 새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각각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인데 복음서 안에 복음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기독교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 깊이가 얼마나 한이 없는지 조금이나마 가늠하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사실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해력으로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 그 정도로 깊고 높고 위대한 사랑, 그게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그 놀랍고 그 위대한 사랑, 그래서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어느 정도일까 맛이라도 볼 수 있는 정말로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구절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나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이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까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뒤에 이어지는 구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사랑하는 자녀를 양육하셨고 양육해오셨고 지금 이미 다 출가시키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일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죠.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이해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유일한 자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준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이삭처럼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알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너를 사랑한 거 잊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한 사랑이었는지를 좀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남을 위해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우리는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부분을 좀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담긴 무게, 깊이 이게 어느 정도일지 좀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이토록 놀라운 사랑이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이 말씀도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한때 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막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부끄럽지만 지금은 감정이 메말라서 덜 울긴 하지만 이 말씀 한 구절이 저희 삶을 바꿨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전히 죄인이어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는 선택이나 행동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도 안 기뻐하시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죄인인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저의 이 이해력과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저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말씀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때문에 이 불가능한,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과 상식, 이해력,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다. 아무런 조건도 없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값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기준과 엄격한 나름의 조건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안 죽으셨겠죠. 저 같은 죄인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랑엔 그런 게 없었던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여전히 죄인이든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나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는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의 삭신 사망에 늘 얽매여서 살 수밖에 없지요. 죄와 사망에 늘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비참한 존재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해서 그 영원한 죽음, 지옥을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우리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이걸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 나음을 입게 된 것이고,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아 평화와 안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포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창조자 하나님을 약간 이렇게 가두는 것은 물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런 착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보좌의 그 존귀함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온갖 제한과 한계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리고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선택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 분이시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이 감격적인 은혜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누리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놀라운 은혜, 이런 단어로는 차마 담아낼 수조차 없는 한이 없고 한이 없이 깊은 은혜,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까지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요한이 3장 16절을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요한 1서 말씀도 함께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이 말씀도 복음 그 자체인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뭔가 이 가슴에 벅차오름을 느끼게 됩니다. 요한에 따르면 사랑은 여기에만 있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관계들 속에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만 있다, 지금 요한이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선포하는 여기는 어디지요?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친히 스스로 죄인들을 위해 화목제물로 되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선포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 안에만 진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랍고 영적으로 뛰어난 선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그런 시대, 그런 문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더 좋고 더 세련된 찬양, 더 아름다운 교회 건축, 더 사람들이 예배하기에 편리한 그런 시설들, 뛰어난 프로그램과 행사 등등, 참 많은 것들, 참 세련되고 좋아 보이는 것들, 누가 봐도 전도하기에 유익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주어야만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 기반에,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그 모든 찬양들, 프로그램들, 행사들, 교회 건축들, 시설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어둠 그 자체인 이 죄인들에게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흘려보내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꼭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평안을 이 세상 가운데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교회들을 세우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늘 삶 속에서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나만 그 사랑을 누리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아직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꼭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꼭 사시는 삶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나에게 허락된 그 사랑 절대로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주변의 지인들, 아니면 먼 친척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절대로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름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아직 누려보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주변에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고 한이 없도록 깊은 그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 나에게 매일같이 부어지는 그 놀랍고 풍성한 사랑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뼈저리게 느끼고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주변의 친척들, 지인들, 이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사랑을 누려본 적 없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을 증거하고 마음껏 흘려보내는 데 꼭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각자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꼭 경험하고 누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